오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 저번 주일 말씀을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 얼마나 말씀을 기억을 하나. 이게 뭐 3일만 지나도 까먹고, 조경희 권사님 질문했었어요. 근데 안 계셔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최소 제목은 기억은 하고 있어야지. 저번 주에 했던 말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강순희 선생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집중이었죠. 집중. 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잠깐 저번 주 말씀 복습하면 이런 거예요. 집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특히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 운전을 하든 뭐 할 수 있다?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반면에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은 운동을 하더라도 잘 못해요. 공부도 잘 못해요. 운전도 잘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역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어요. 지금 요즘 내 신앙생활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요즘은 좀 엉망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요즘 내 신앙생활은 옛날보다 조금 이게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집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이제 뭐 교회에 집중하자, 뭐 예배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이게 좀 포괄적인 거라고 한다면 오늘 이번엔 조금 더 깊은 말씀을 한 3가지만 나눠드리길 원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나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을 해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대,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망망한 대에 아무런 표대 없이,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냥 요즘 말로 뭐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꼭두각시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인생이. 아침에 눈 떠요. 밥 먹어요. 씻어요. 직장 가요. 아이고 힘들어. 돌아와요. 밥 먹어요. 잠자요. 다음날 또 눈 떠요. 또 씻어요. 뭐 먹어요. 또 직장 가요. 끝나요. 집 와서 아이고 힘들어 한마디 하고 또 밥 먹고 자요. 무슨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인생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에서 표대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그냥 배 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도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나름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계획을 또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 나름대로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 그래도 뭔가 계획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계획에,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어찌 보면 노를 젓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 그 표대는 결국 뭐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허무주의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허무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의 표대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표대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역시 한때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고 거듭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찬양 제목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은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쉽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항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면 이게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을게요. 내가 올해는 내년 1년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휴가라든지 나를 위한 포상 이렇게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선물 이러면서 막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해외를 가보겠다, 어디를 가보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기간이 이상하게 꼭 교회에 어떤 행사하고 겹쳐. 교회에 어떤 집회하고 겹쳐. 갑자기 그 주간에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겠대.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대. 내가 필요하대요. 이미 난 작년부터 나를 위한 포상,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선물로 돈도 다 모아놓고 계획대로 세워놓고. 왜 아시죠? 여행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예약을 하면은 쌉니다. 아시죠? 당일날 하면 비싸요. 그거가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 선포를 하시는 거야. 뭐한대? 내 계획은 목사님께 말 안 했겠죠. 당연히 나를 위한 거니까. 목사님께 일일이 다 누가 허락을 받고 그걸 계획을 세웁니까?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우리 교회에 특별 부흥 집회를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집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그날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비합시다. 말을 했어요. 선포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두 가지의 표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놓을 줄 알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 다 할 수는 없어.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을 하실 겁니까? 까짓 거 내년도 있겠지. 올해는 저는 갑니다. 그냥 빠져. 올해가 내년 되고 내년이 내후년 되고 계속 그럴 수 있어. 왜요? 한 번 빠졌던 신앙이 다시 좋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좋아지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지금 내 신앙과 내 삶과 나의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니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에 합당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계획, 표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에서는 맡겨진 직분자로서, 직장에서는 일꾼으로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을 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을 해라.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병이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말씀. 근데 그 당시에 이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했느냐?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의 사람들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먹고 마신 거에 대한 거에 집중이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어. 예수님 따르면은 뭐 하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먹는 거 걱정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배부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잘 먹어, 잘 살아, 문제 없어, 해결 다 돼. 예수님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기를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5,000명이라고 했지만 뭐 여자와 남자 뭐 애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무슨 아이돌급이죠. 예수님만 지나다니면 막 우르르 사람들 막 몰려다니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단순한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집중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것을 지금 찝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만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믿으면 치유되니까, 진급도 해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으니까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미국 켄터키주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책을 보여줄까 말까 고민됐는데 그냥 안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Not a Fan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본문의 구절일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팬이에요. 그리고 제자로 구분을 하는 거죠.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 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자면 폐는 예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고 제자는 예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제 찬양을 잘하거든요. 아시죠? 찬양 말씀은 잘 못하는데 제 찬양 진짜 잘합니다. 찬양 하나 할게요. 가사 띄워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잘 못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제 이 찬양 부른 이유가 있어요. 첫 가사 볼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하고요.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귀한 찬양이며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 사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일부러 목사님의 5분 메시지도 그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5분 메시지가 한 10년 정도 쌓이니까 막상 우리 목사님 이름을 유튜브에 쳐보고 메시지를 쳐보면 진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과 뭔가 연결이 된 말씀을 찾고 싶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멘이 나오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자랑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명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이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이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팬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따르지는 말래요. 예수님은 믿기는 믿되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래요. 예수님은 믿기는 믿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혼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하래요. 그게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헌금을 생각보다 많이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좀 더 좋아졌다. 엄청 잘한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로 느끼게 하는 게 마귀들의 공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나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다 그 정도는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나오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교회 출석, 헌금, 봉사 이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에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그에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결국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을 왜 하세요? 왜? 이 아까운 헌금을 왜 하시냐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청소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시켰으니까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참 목사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전 지금도 그 말씀이 많이 와닿아요.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나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집중하는 것인가?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